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잠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성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책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 성경이 쓰여져 있는지 봅니다. 에스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 왕이 수산궁에서 주의하고, 수산궁입니다. 4장, 아까 4장 읽었죠? 여기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무슨 뜻이냐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 이게 히브리 말은 하다스라는데 무슨 뜻이냐면 상록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이 책은 에스더의 이 왕후인데 에스더의 책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책인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C 약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이 페르시아 이 나라가 이렇게 3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3대륙을 통치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처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를 했죠. 고레스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가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하고 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수사라고 하는 말, 여기 글씨 있죠? 수사라고 해서 이거 조그만 글씨 쓰세요. 이 수산궁에서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왕 즉위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고레스가 이쪽에 이 그리스 이 알렉산더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속에서 이 참패가 깨집니다. 살라미스 해전, 또 아소스 전투, 이런 전투에서 아주 무지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이 깨졌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전부 통치를 합니다. 그 아들 이제 캄비세스가 또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또 깨집니다. 이제는 이제 페르시아가 200년 후에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캄비세스가 전쟁하는 중에 이집트가 반란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이제 치러 이제 이집트 쪽으로 화가 나니까요. 나에게 반기를 들어가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 이 캄비세스가 말을 올라타다가 말에 떨어져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총리들 한 6명이
왕이 이제 캄비세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리들이 6명인데 서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제비뽑기에서 왕이 되겠다. 왕이 되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되자. 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그 제비뽑기 내용이 뭐냐면 말을 타고 멀리 갔다가 어느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말이 힝 하고 우는 그 말 타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총리가 6명 중 한 사람이 그 신하가 참 똑똑했어요. 전날 밤에 재미있는 얘기인데 전날 밤에 말을 암말하고 교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암말에 오줌을 가지고서 이제 시합날 그 말을 이제 일정한 거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말 오줌을 땅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갔다 와가지고 그 암말 그 냄새를 맡고 힝 웃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왕에서 이제 주교를 한 거예요. 주교를 했는데 이 즉위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큰 이 엄청난 3대륙을 통일하다시피 한 그 왕이 이제 왕 전쟁을 갔다 오고 또 여기서 4년 만에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막 크게 베풉니다. 며칠 동안 안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그냥 궁궐 안에서 그냥 진탕 먹고 마시면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대왕이다, 태왕이다 라고 하면서 과시를 하는데 약 7일쯤에 술에 잔뜩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와스티라고 하는 이단은 왕후를 참 미인했답니다. 근데 왕후에게 이제 왕후를 시킨 거예요. 심부름해서 야, 왕후 좀 데려와라, 모셔와라. 술자석에 있는 연이 있는 손님들 앞에서 내가 내 왕후를 이렇게 자랑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와스티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다시 재차 와스티를 모셔와라 라고 하니까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사료 역사가들 보면 그 기록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연희에 여자가 이렇게 선보를 나오면 나체로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와스티가 나체로 연희에 나오기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의 명령을 거역한 걸 보고 화가 막 자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 왕이요, 폐후시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와스티를 그날 밤 폐후시켰어요. 바로 왕후를 갈아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후가 없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방을 내려가지고 미녀를 뽑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미녀를 뽑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왕후를 뽑습니다. 라고 하는 뽑으라고 했는데 그 왕후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죄송합니다. 이 에스더가 여기에 이제 왕후가 된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더라 성경에 나옵니다. 왕후가. 이 여자는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여기 지난번에 그랬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환하고서 남은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까지 이제 여기에 남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유태인 미녀가 왕으로 간택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하고 이제 이렇게 왕국에 사는데 여기에 하만이라는 이게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옛날에 유대에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진멸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잡고 아말렉 그 가나안 원주민을 멸절시키는데 그 멸절시킨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에요. 여기서 하만이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아말렉. 근데 이 하만은 이 유태인들을 몰살시키려는 몰살 꿈을 꿉니다. 몰살시키려고 아수에로 왕을 부추겨가지고 유태인들을 전부 죽이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까지 전부 유태인들을 다 죽이는 날로 날짜를 삼습니다. 이 13일을 삼는데 12월 13일 날로 날짜를 죽이는 거를 삼아요. 그거를 이 음모를 어쨌든 내가 대신에 말을 아수에랑은 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국내 대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에랑은 그래 네가 좀 그렇다면 유태인들 다 죽여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방을 참다 고치는데 여기에 궁궐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문지기가 죽이는데 지나가면서 하만이 한 말을 기도를 한번 듣습니다. 유태인들을 이제 몰살시킨다는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작은아버지예요. 그래서 조카가 왕후이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유태인들이 여기서 전멸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영원한 별, 본때, 인류의 모범의 본때인 성민 거룩한 백성이 전부 전멸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죽는다는 것을 듣고 덜컹덜컹하고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한테 찾아가요. 에스더 자기 조카 왕후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은 후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많아요. 여러 왕이에요. 그 중에 에스더가 한 왕후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이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왕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왕이 불러야 왕후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죽겠어. 내가 왕후인 네가 이 민족을 살려줘. 그렇게 해서 최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기도하면서 3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이제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만나가지고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이 나 죽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면서 전부 유대인들 민족들에게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죽이지 않고 이 유대인 죽이는 이것을 음모를 처리시킬 거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 왕후가 3일을 금식합니다. 물도 안 먹고. 저는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해봤어요. 했는데 해볼만 해요.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 절명의 순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이렇게 20일 이후에 딱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20일 금식 이후에 계속 할 때 우리 어머님이 같이 해줘서 도와줬어요. 그리고서 집사람을 만났죠. 근데 포기를 해야 돼요.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고 3일을 버틴다는 건요. 이거는 초인적인 힘입니다. 저는 이제 물을 마셔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지. 물 안 마시고 3일 이후 5일까지 버티는 사람은 그 초인적인 힘입니다. 이게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극도로 최고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에스더는 3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궁 있는 왕 집무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혼을 잡고. 그러니까 왕이여 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오호 와스디 왕후 하면서 어서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때 감히 내가 부르지 않는데 왔어 죽여 그러면 바로 왕은 그냥 바로 없어지는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의 손을 듭니다. 그 왕후 아스다가 사실 자초지을 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전멸을 시킨답니다. 이거 처리시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하고서 그날 밤 이 아수르의 왕은 역사의 기록을 참 봐요. 보면 다니엘 또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파사 자국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만의 그 왕을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는 이제 내 뺐구나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만의 몽개를 이 아수르왕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왕의 이 하만의 그 옛날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만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잘못한 그것을 갖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벌벌 떨고서 엎드려 있는데 그 왕후 있는데 또 엎드려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또 이 아수르 왕이 감히 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당장에 하만을 형장의 술로 나무에 가다가 죽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살아난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불임절이라고 하면 십자가 지내라 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나오면 막 발을 구르면서 하나는 죽일지어다 하나는 없앨지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유태의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서 이 유태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에스더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스더 잔치, 와스디, 그죠? 와스디. 여기 왕들 국내 대신이는데 와스디를 나와라. 에스더 왕비가 잔치의 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에게 말을 하죠. 나라에 에스더 합니다. 이게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밑에 글씨 있어요. 하만이 목에 잡힙니다. 네. 아수에로 왕의 즉위. 아까 말했죠. 왕의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 7명의 각 축전을 벌여서 제비뽑기에서 아수르 왕이 즉위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수에로의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수산궁이요. 이게 부조들의 아수에로 당시 관할 구역정 나왔죠. 이렇게 부조들이 있어요. 아수에로 왕의 잔치. 왕의 잔치를 부렸죠. 그 왕을 구한 모르드게가 그랬죠. 하만의 흉계와 에스더의 간청 그리고 하만의 처형. 아까 말했죠. 하만의 흉계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라는데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하만의 처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불임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공받는 이제 아수에로 왕이 참 출중해가지고 애굽에서도 조공받고 유대인들한테도 조공받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만 여기 보면 에스더 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 모르게의 무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 에스더 모르드게의 무덤이 지금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뜻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단을 짓밟을 거다라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후에 뱀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아주 구렁텅이로 빠졌는데,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류의 역사는 전쟁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유태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그와 에스더, 이것은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을 향한 세상의 사단의 증오로 인하여서 이 자꾸 유태인들을 진멸시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을 일지라, 너는 너 자체가 복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1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너는 믿음의 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반석에 대해서, 거기에 네가 반석의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네가 복 자체다. 너는 그 복 자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긴 역사에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복으로 복 자체로 삶을 살아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야,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네가 뭐 똑똑한 게 있냐, 네가 한 행동 봐라, 너는 복받을 짓을 하냐커녕 너는 저주받을 짓만 했잖냐 라고 자꾸 사탄은 참소를 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막 찾아와가지고, 네가 뭐야, 해봐라, 네 꼬락지 봐라, 네가 현실을 이렇잖냐 하면서 자꾸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너의 믿음의 기초 위에 네가 세웠잖냐, 넌 믿음을 받잖아. 하나님은 믿음 위에 네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생육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접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사탄들은 떠나가요. 옛날에 아무리 사탄이 너를 꽁고 흠잡고 뭐 해도, 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복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 계속 싸움 속에서 우리는 육과 영이 또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노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의 복 자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 누가 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풍성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피를 뿌리셨고 나에게 새로 생명 구하였어, 자꾸 피를 뿌리고 막 넓히고 지경을 넓혀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찾아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큼 탐수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수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유혹을 주면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간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민족이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자꾸 놀리는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시인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시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것 같아도 쉬운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참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술 먹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이 어이 한잔해 그러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 술 안 먹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시죠. 저 사람이 아무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 구주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맛있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고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넓고 넓히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